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마귀의 활동과 그리고 질병, 사악한 행위들, 사람을 위협하는 재난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분명히 메시아적인 구원의 행위입니다. 또한 그것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에 병자들을 고치고 또한 죽은 자를 일으키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이적은 일시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적이 계속적으로 발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그 이적이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역이 아니라 이 이적은 복음 사명을 돕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지금 이 고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왜 주님을 찾고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동네에 TV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TV를 한 대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그 TV를 방에다가 놓았는데 그날부터 저희 집은 저희 집이 아니에요. 저녁에 5시쯤 되면 그때부터 방송이 시작되는데 밤 12시에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 있어요. 그 방문을 열어놓고 TV를 켜놓으면 동네 어르신들은 방 안에 가득 앉아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마루에 가득 앉아 계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마당에 다 모여 앉아가지고 5시부터 12시까지 그 TV를 봅니다. 졸려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서 생전 TV를 구경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TV를 켜놓으니까 정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TV에서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TV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그런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먼저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시고 동네에 병든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셨는데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며칠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그것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이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데 있지 않고 전도를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적은 단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표적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이적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던 그 이적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백성들의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이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사렛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 나사렛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몫으로 일했던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도 몫으로 그 땅에서 일하셨던 그 모든 삶을 알고 있는 곳,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방문하실 때에는 아무 일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성장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이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 표적됨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믿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늘로서 오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은 하늘을 보고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눈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의 색깔을 보고 또 바람이 부는 그 방향을 보면 너희가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하지 않느냐? 하늘을 보고 기상을 예측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표적을 너희 눈앞에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에게는 그것을 분별하는 눈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적은 항상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이적이 복음 전파와 독립해서 나타나거나 복음 전파와 분리되어서 초월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바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였음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적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또는 이적이 일어난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사람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이 저주의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의 그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백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밖에서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이 나음을 입으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병이 나았다 하면 그때서 몸을 씻고 백성들과 함께 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들이 길을 가는 중에 자신들의 몸에 있는 그 문둥병이 나았음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10명의 환자들이 나음을 입고 몇 명이 주님을 찾아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10사람이 나음을 입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그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 9명의 유대인은 자신이 나음을 입었지만 각각 자기의 삶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적을 통해서 몸에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하면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권능들, 그 이적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떨면서 도망가더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자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너희가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적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진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그 성전을 너희가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와 같이 내가 사흘 밤낮 동안 죽음을 맛보리라.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을 체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간의 사망 권세 아래 계셨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한 신앙의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특별히 기적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체험을 할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그것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 말씀 안에서는 그러한 체험이,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적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과정으로서밖에 우리에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나가서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 나갈 때에는 많은 청년들이 두려워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고 와서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 전도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았고 또한 내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내 믿음을,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 표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 안에 있는 복음,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크고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충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큰 기적을, 이 큰 능력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온 세상에 나가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된 그 표적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중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피